10월 24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유엔데이, 유엔의 날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출생신고를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해야 되는가 하면 유엔에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그 이듬해 9월 9일 날 건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은 유엔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파리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 장면 박사와 4명의 여직원들이 파리로 행했는데 보니까 유엔 회기 중에 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1948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산권에 있는 국가들이 미군의 압작이 이승만은 독재자라면서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외교관 대표들이 2시간씩 소련, 헝가리, 동독, 체코, 중국,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다 시간 다 보내버렸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박사 이후로 이 4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본국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와 모든 국민들이 교회에서 기도해달라 간곡히 부탁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밤새도록 나라 민족이 이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역시 또 소련 대표가 나와서 필리버스터 이 의사 진행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이 나와서 2시간씩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헝가리나 다음 대표가 헝가리고 동독, 체코 이렇게 쭉 나가는데 중국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들은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니까 좀 지루하니까 좋은 데 가서 카페 가서 차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 대표가 나왔습니다. 말을 하는데 역시 어제와 비슷한 이야기죠. 사우스 코리아 이승만은 독재자고 미국의 앞잡이고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목에 결절이 왔습니다. 결절이 와서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에 바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구권 대표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카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차 마시러 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데 좀 쉬러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발언자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대한민국은 유엔의 인준을 받아서 무사히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북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은 반대 48표, 찬성 6표, 기권 1표로 유엔의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2년 6개월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지니까 공산군은 남침을 시도하였는데 그 침략을 당한 대한민국은 유엔에 출생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유엔에 가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16개군이 즉각 대한민국 6.25 참전에 동참하여서 우리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전하여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후전을 하게 되었지만 53년도에 후전을 하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이지만 그래도 유엔의 출생신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예배하고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의 선진국 부국강병한 하나님의 서임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우리나라 만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8시부터인데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다니엘 기도에 와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납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 내 자신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양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풍정당하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서로 막 당락에 치우쳐서 싸우고 있으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계적인 난국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현성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다가 비판을 받습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응답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 두 종류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로 나누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오예배 권사님들의 기도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준비를 많이 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 자신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안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비유 앞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가난한 가부, 어지할 데 없는 보잘것없는 가부였지만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하니까 결국 응답받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랫동안 끈기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어떤 몸과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포도주가 발효할 때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걸러냅니다. 하루살이는 곤충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씨앗, 그 많은 그 알갱이 씨앗들을 일일이 헤아려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은 남고 내용과 본질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606가지 외형적인 세칙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 핵심 정신인 의와 신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뼈와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였다 보니까 불법을 또한 행했습니다. 율법주의와 윗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에게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자신의 의와 만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어기 사람이 많은 곳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 홀이 가서 모세를 그 바위에 앉히고 두 손을 양쪽으로 부쩍 들어서 그 손을 자기들의 가슴에 이렇게 대죠. 그러니까 이제 한 손 이래 있으면 여기 대고 또 옆에 있는 분. 그러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여서 거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서서 눈과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는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는 찬송과 복종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서 서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거리 어귀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죠. 그렇게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 이 심각한 것이 따로인데 이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엇에게로 향하여 그리고 자신이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이 말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잘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했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겸손의 기도가 아니고 자화자찬하는 독백이었다. 그 형식적인 기도를 보면은 감사는 간단하게 하고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크네서 베일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인데 1세기 유대인의 경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고백과 감사와 간구 이 세 가지가 1세기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감사는 있는데 죄에 대한 자기 고백도 없고 나라 민족 이웃에 대한 그런 간구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한 번 부른 후에 11절 12절에 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오늘 개정경역에 보면은 2번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나는 토색도 아니했고 나는 불의도 아니하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철두철미하게 한다 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합니다. 대속죄일 날 유대 원력으로 보면은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 날 그때 금식하는데 그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소유의 소독이라는 말은 전 자기 소유 재산의 11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11조는 소독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전 재산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기도했고 자신의 어려운 행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시하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진실한 강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이다 보니까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성층권을 뚫고 하늘 보좌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떠드는 고백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이고 고백이고 진정한 소통이고 회개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 여부를 멋지게 잘 섰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일을,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저녁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데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저도 은근히 제 자랑을 하고 은근히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야기를 하고 참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세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세리 마태의 기도도 응답되었고 삭개오의 기도도 엄격히 따지면 응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멸시천대를 받는 직업이었고 민족의 배신자요 범죄자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모든 거룩한 것을 대적하는 원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의 직업이 있는데 창기, 창녀, 세리,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오늘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로마가 식민지 국가 지역의 세금 액수를 정하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금액을 써낸 그들에게 세리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금을 납부만 하면 나머지 더 받아서 착취를 해도 눈 감아 주었다. 대표적인 세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는 사람 머리에 따라서 한 사람이 얼마씩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토지세, 그 다음에 마차를 소유했으면 세금을 또 냈습니다. 이 마차 소유한 세금이 지금의 뭡니까? 자동차세의 원조가 됩니다. 세리는 어디서나 지나가는 행인을 멈추게 해서 그의 보따리를 조사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보면 치를 떨었습니다. 완전히 흡혈귀다, 완전히 하이에나다. 우리 정말. 그런데 이 세리가 기도할 때는 유대인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남자의 뜰에 가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회당과 거리 어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를 했지만, 이 세리는 감히 유대인의 여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의 남자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3절에 이것은 극도의 겸손과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모습을 세리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 가슴을 쳤을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허파와 있고 또 뭡니까?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여러 가지 가슴에, 이런 가슴을 친 것은 자기 마음을 누이치며 회개하며 쳤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그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런 간절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많은 죄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완전히 악당의 두목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는 극히 겸손했고 극히 진실했고 극히 자기의 속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성자로 알려진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는 나보다 더 비열하고 나보다 더 비참하고 나보다 더 가련한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면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의 개수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할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절대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고 칭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받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깨어진 우리 인생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데에서도 위로와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치유와 위로과 회복과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